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여러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이 인도함을 받았고 지키심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옵는 건 새로운 해를 우리가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 속에 아직도 잠재 있는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새로운 해에 하나님께도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놓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에 감사드리며 또한 부족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삶에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만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혼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방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사무연회가 있겠습니다.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송구 영신 예배는 11시부터 목사님이 안수기도와 개인 기도로 준비하며 새해에 맞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대방마트 앞 저녁 10시 40분에 출발합니다. 2025년도에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인해 1월 1일 수요일 예배는 없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네, 광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랑을 나눠요와 연탄 나눔 모금함이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마음을 또 담고 싶으신 분들은 연탄 나눔 모금함에다가 마음을 담아주시고, 또 1월 저희 지역 상도 4동에 있는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연탄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 1월 달 또 신청을 받을 건데 그때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랑을 나눠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많은 사랑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고,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까지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니까 아직 마음을 전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초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고 가로되 블리스 사람의 방백에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케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손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귀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수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귀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그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그 몸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조금씩 코로나 이후에 나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이제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갑절 이상으로 또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주년을 금년에 맞이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 대를 이어서 누가 또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 안건국 목사가 7년을 고민하다가 지난 9월에 그래도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답을 제가 얻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떨지 제가 오늘 투표를 해보면 알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안건국 목사가 제 대를 이어서 교회를 잘 운영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 아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요사이 목회자들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서 서 있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늘 걱정이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세워도 더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승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사명자는 이런 각오를, 그래서 목회자와 여러분과 함께 대한 말씀을 이 소라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늘 법궤를 앞세워 갔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법궤가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힘들 때에 법궤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법궤가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의 부패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는데 이 뺏어간 블레셋 지역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그곳에 내리심으로 인해서 옮겨가는 성읍마다 수 없는 독종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7개월이 흘렀을 때에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르니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수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레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 그리고 그 두 소는 새끼를 낳아서 지금 새끼가 함께 있는 그 소를 새끼와 분리시켜서 그 소 2마리의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내보자. 만약에 그 두 소가 한 마리라도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방향을 틀든지, 그리고 집으로 간다고 둘이 싸우든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자연히 일어난 일이고, 그 두 소가 한 마음으로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소를 법궤를 메워서 두 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소들이 엉엉 울었다 그랬어요. 소가 울었다는 내용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소가 막 울었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좌우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막 끌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 두 소가 울면서 가는 겁니다. 벳세메스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재앙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소가 이제는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갔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여서 그 법궤를 내린 다음에 그 수레를 쪼개가지고 그 다음에 소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소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역할을 했다는 내용을 본문이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소라는 칭을 써서 미안하지만 소가 가지고 그 움직였던 사건들을 사명자는 이런 각오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명자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눈물 나는 고통이 있더라도 각오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에 신학을 하려고 할 때에 목사님들이나 주위의 분들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편안한 길은 아니야. 이 길은 고통스럽고 힘든 길인데 뭘 하고 그 길 가려고 하느냐, 그런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40년 동안 지내면서 좋은 일도 많았지만 저 혼자 눈물 흘릴 일도 많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그래도 하나님이 이끄심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 목사도 다음에 이 교회를 이끌고 목회를 해 가는 길이 평탄한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선택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사명자로서 가는 길은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쓰임받는 진짜 헌신자는 감당해야 될 수고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법궤를 옮겨야 하는 소는 송아지를 떼어놓는 일부터 해야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생각해 보면 어떤 부모도 자식이 내 안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잘 이쁘게 생겼던, 좀 부족하게 생겼던 자식은 귀하게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소는 방금 젖을 떼지도 않았어요. 그 떼지도 않은 그 자기의 새끼를 떼어놓고 가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정말 이거는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건들이 우리 앞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귀하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는 가족보다 주님의 사명이 더 귀한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가족을 사랑해야 될 자리보다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야 될 자리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로 가는 길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잘 보면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도 어쩌면 이별을 해야 하는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려면 내가 이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쓰라림이 있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감하고 2025년도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해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 귀하게 감당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는 법궤를 옮겨오는 손은 새 수레를 여기 보니까 끌어야 된다는 고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수레를 끈다는 건 뭐겠어요? 짐을 진다는 거잖아요. 멍에를 메고 가야 한다는 건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소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멍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끄는 대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멍에인데, 그 멍에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인의 뜻을 따라가야 되니까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고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를 맬 뿐 아니라 새 수레를 끌고 가야 되니까 모든 게 새 것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는 익숙치 아니한 시작은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 목사님도 그럴 것 같아요. 담임 목회를 안 해보면 다시 처음에 시작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1년 동안 저하고 같이 마무리를 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 잘 익숙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가는 모든 길 속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편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좋은 목회자 되길 바라고, 여러분도 함께 이제 우리는 2025년도에 새로운 사명을 우리가 갖고 갈 것입니다. 익숙치 않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이 짐도 잘 감당하고 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부인함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짐이 있을 때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사명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감당할 모든 힘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각오하면서 다시 익숙해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명자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로 인하여 재앙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두 소의 멍에를 메우고 그들을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이 돌아오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법궤를 실은 그 두 소가 어디로 가는지를 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 어디로 갔어요? 소가 어디로 갔어요? 답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벳세메스로 갔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자식을 떼어놓고 지금 타국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우리 같으면 다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그냥 그 새끼 있는 집으로, 자기의 집으로 가고 싶어서 돌이켰을 수도 있는데 이 두 소는 미물 짐승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감내하면서 뭘 증거하고 싶어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근데 그걸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소에게도 마음을 주어서 너는 집으로 가면 안 돼.
너는 이걸 베스메스로 이 법궤를 가지고 가야 내가 하나님인 걸 증거할 수 있어. 그래서 베스메스로 그 수레를 끌고 울면서 가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 증거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산다고 하는 건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최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게 사명자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두 소에게 주인이 끌고 갔다는 게 없잖아요. 이 소는 어떻게 했어요? 자유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적으로 가고 있는 그 소를 누가 끌고 갔을까요? 누가 끌고 갔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죠. 그래서 사명자는 자유적으로 갈 수 있지만 누가 끌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 목사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끌어가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한 길을 가고 싶고 내 의지대로 가고 싶고 내 스스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미래의 축복자로 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명자는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는 서로 협력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는 서로 협력이 안 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협력을 하고 자녀들과 협력을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어떻게 좋은 가정이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부모님이 오늘은 교회 가자 그랬더니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자녀들도 나오고 다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시작이 돼서 우리 교회가 출발점이 돼서 계속해서 다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협력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소를 잘 살펴보시면 한 마리한테 수레를 끌고 가게 할 수도 있는데 두 마리에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로의 방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 둘이 합력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를 함께 한 거예요. 자, 근데 소라는 동물이요, 우둔한 동물 같지만 현명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두 소가 함께 움직일 때는요 반드시 둘이 이런 결정을 한답니다. 네가 리더해. 리더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도 이 밭을 간다든지 이럴 때 소 두 마리로 이렇게 시골에 가면 그럴 때는 반드시 한 마리가 우두머리가 돼서 그 뒤를 따라간답니다. 소들이 이렇게 끌려다니는 걸 보면 반드시 소들이 우둔한 것 같지만 누굴 세워요?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뒤를 따라간다. 우리가 사명자라면 여유를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고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리더자가 목사일 수도 있었지만 실제는 여러분들이 협력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리더자를 잘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고 대로로 향했고 한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한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누구를 향해서요? 주님을 향해서.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길로 우리가 협력해서 가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가 그렇게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협력자도 돼야 되고 리더자로 협력을 함께 하는 자도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더 좋은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회를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자랑하는 게 딱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을 한 번도 제가 이렇게 합시다 할 때 거절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저하고 마음이 틀려서 잘못된 그런 모습을 가진 적이 없다고 너무 좋게 잘해주셔서 제가 목회하는 지금까지 평안하게 물질적인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평안하게 잘 왔고 또 목회에 좋은 모습을 갖게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남은 모든 일들 속에서도 좋은 리더가 세워지고 리더는 협력을 잘 서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서 교회가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모두 가정도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최후까지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벳세메스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교회가 오는 것을 보고 그것의 모임을 보고 기뻐하더니 그랬어요. 근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끝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선지라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소가요 자기가 지금 벳세메스로 가면 죽으리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죽으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가서도 마지막 거기서 원하니까 요구하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희생해서 마지막 자기를 포기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어쩌면 사명자의 모습이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희생하는 목사, 희생하는 장로님, 희생하는 안수 집사님, 희생하는 권사님, 희생하는 집사님,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희생할 줄 아는. 그것도 좋은 일을 위해서 해야지 또 나쁜 일을 위해서 희생하면 안 되죠.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좋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왔고 오늘 우리에게 천국이 왔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복된 자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도 최후에 희생하는 자리까지는 내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남은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사람 앞사람 인사 한번 하십시다. 희생하는 각오로 살아봅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피날레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이 있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더 귀하게 써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업적을 남겨서 내 영광 받고자 하는 마음을 오늘 내려놓자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나는 이름이 별로 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돼.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귀한 틀이 오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고백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남기는 우리의 사명자의 각오가 오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는 미물에 가까운 소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대비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바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무연회를 시작하고 또 여러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갈 것입니다. 오늘 하는 과정 속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또 한 주간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만날 때 피할 길 열어 전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